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믿음의 존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저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걸 묻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라는 책망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죠. 너희들 왜 너희 애들 안에 있는 믿음을 좀 작동시키지 못하느냐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잘 다듬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쓸모가 있어야, 그래야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성공회 목사죠. 거의 신부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물을 발견하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보물은 그 보물이 내 것이 될 때 그때 진짜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보물을 사용할 때, 값어치 있게 사용할 때 그때 그 보물이 진짜 보물이 되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데 저기 숨겨놨다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물이 아니죠. 진정한 보물은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유용하게 쓸 때 그때 비로소 보물다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하신 비유 중에 뭐가 있냐면, 남의 집에서 일하러 간 사람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밭을 일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밭을 일구다가 턱 뭐가 딱딱한 게 걸린 거예요. 봐보니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은 그 사람이 야 보물이다 이렇게 보물을 보고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사용할 때 그것이 진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아시죠? 새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새들이 있는데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새가 전 세계에 8종이 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요. 8종이 있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닭 말고 정말 날지 못하는, 정말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새들이 8종류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8종류의 새 가운데 5종류의 새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그렇게 많은 걸까요? 아마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 뉴질랜드는요, 새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새의 천국. 왜 천국인지 아세요? 새에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뱀이 독이 없대요. 그러니 뱀을 봐도 웃습니다. 굳이 천적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피할 필요가 없지요. 새들은 그저 나뭇가지에 올라가거나 그것도 걸어서 올라가고요.
뛰어다니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요, 나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으면서도 그 날개가 퇴화되어서 오히려 그 날개는 하늘을 나는 날개가 아니라 자기를 더 무겁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요, 자기의 삶에서는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이 믿음은 구원에 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때 믿음을 딱 꺼내가지고요,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처럼 믿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날개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믿음은 있으면서도 날개가 있으면서 날지 못하는 새와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수시로 날개를 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을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숨기고 살다가 때가 되면 믿음이 탁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작동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서 건넌 마을로 가시려고 하다가 오늘 성경에 광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지형상으로 이 계곡에 있는 찬 기류, 그리고 육지에 있는 온기류,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서 갈릴리 호수에는 예상하지 못한, 때로는 이런 돌풍이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날씨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광풍이 거셌으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배가 얼마나 이 풍랑에 흔들렸던지, 또 파도가 얼마나 거셌던지, 이 파도의 이 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요, 물이 배에 가득하여서 배가 위태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위태한 게요, 배가 지금 침몰할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 풍랑은 예사로운 풍랑이 아니죠. 엄청난 풍랑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신 후에 24절에 보시니까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더니 잠잠하게 되었더라, 잔잔히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2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 깨운 거죠. 그리고 풍랑이 갑자기 일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책망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왜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야단 맞을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풍랑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 막 가르쳐 주셔요. 막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해 주셔요.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 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믿음이 좀 생겼겠죠. 우리가 8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5장,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고요. 6장에 보시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아마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굽혀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쫙 펴주십니다.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문둥병을 고치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턱 만났더니, 광풍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주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적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2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국어 성경에는 그 뜻이 좀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Let's us go. Let's go 하면은 가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us는 뭐예요? 함께. 야, 함께 가자.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데, 얘들아 풍랑이 없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테니까 나만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이 없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함께 할 테니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봤지? 나 믿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풍랑을 피해 가거나 고난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갑작스러운 광풍과 풍랑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막 다리가 덜덜덜 떨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죽을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는데 그 능력의 주님을 환경보다 적게 여기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주님, 십자가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더 큽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성도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시선입니다. 계속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 그들 가운데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요. 얼마나 깊이 주무시는지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가지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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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진짜 위기다, 야, 진짜 두렵다, 이 상황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것도 위기예요. 더 위기는 뭔지 아세요? 더 위기는 이런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잠잠히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 요청했는데 근데 주님이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을 때, 지금 나는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의 액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낙심하게 되고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두려운 문제는요,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액션을 취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주님은 사랑도 많고 전지전능하시죠.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그러면 좀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형편도 알고 능력도 있으니까 조금 타이밍을 좀 앞당겨 주시면 안 돼요? 좀 적당할 때 적당한 액션을 조금만 보여주셔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치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잠잠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님께 애원하면 즉시로 좀 문제가 좀 착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애원하고 애원해도 주님의 응답이 묵묵무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사모와 함께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잖아요. 걱정이에요. 애들이 어린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시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다 얘기해놨습니다. 괜히 당황하지 않도록. 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당황하지 않게 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좀 일을 좀 순조롭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최소한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 그러면 최소한 물은 튀길 수 있겠어요, 주님. 좀 바람이 불어서 물 좀 맞을 수 있어요. 최소한 배에 물이 가득할 지경까지는 가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우리 인도하신다면서요. 꼭 그 지경까지 내버려 두셔야 될까요? 미리미리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미리미리 일 안 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주님도 마음 편하시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랑치고 괜찮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마음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에서 볼 때 주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을 더욱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능력이 많다 라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은
풍랑을 만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침묵, 주님의 액션이 보이지 않으면 성도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작동해야 되는 가장 귀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크다라고 하는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주님의 방법은 더 놀라운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길 때, 주님의 응답이 좀 더딜 때, 그때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성도는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그 땅에 나와라, 너 아버지의 땅,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떠납니다. 그리고 13장, 14장, 15장 가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몸속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부르셔요. 밤이었거든요. 하늘을 봐라, 무별을 봐라, 너희의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그 뒤에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온 지 10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상속자가 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했는데 10년 동안 사라가 입덧을 안 한 거예요. 임신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뭔가 하나님의 액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 더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작동시키지 못했어요. 사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니에요. 허락하셨어요. 아직 응답이 안 온 거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으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 이 응답이 더딜 때에 그때 사실 믿음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가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기에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 16장 이 하갈을 통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인데 그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주변의 나라들이 강대국이 막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을 공격하고 모든 걸 빼앗아 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사람을 데려가서 다 빼앗아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막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위협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후손이 아직 없어요. 조급해진 것이죠.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시니까 자기의 방법을 취한 겁니다. 다른 방법을 구한 것이죠. 왜요?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면 환경이 커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여요. 결국 아브라함도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고요.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환경이 커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커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켜야 할 좋은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이때 어떡하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었거든요. 그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년 넘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왕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방랑자 신세가 됩니다. 1년이 아니에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때 더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주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더니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다윗도 왕이 되고 요셉도 그날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더딜 때 믿음을 작동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함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결국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어명이 내려오죠.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아주셔야죠.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 얘기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다니엘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요, 왕이 다니엘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느냐? 항상 함께하는 것을 왕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응답이 더딜 때 믿음을 작동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일하셔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주여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 이런 고백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은 어려울 때가 많죠. 요즘에 탄핵 때문에 너무 한국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너무 어수선하고요. 또 주변 국가들이 너무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일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새가 위기가 올 때 날개를 쫙 펴고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있다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힘차게 날아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